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6월 1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본문은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야기로 사실 유명하지요.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성경 공부 또 여러 목사님에 의해서 많이 다루셨던 그런 본문이었기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왕의 신하를 고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6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당시에 왕의 신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그것이 이제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의 고위 관리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그 갈릴리 가나까지 그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보통 34km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따지면 코리아 한인타운까지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다는 그 아버지의 절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또 이 아버지의 믿음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굉장히 독특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별로 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기회도 물론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 만한 기회도 있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고, 또 당시의 거리로서는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 손수 달려와서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고치려 가려고 해도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정말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알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믿음이 그럼 처음부터 좋았을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은 48절처럼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왕의 신하 또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무엇인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했던 그런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눈으로 딱 보여주지 않으면 뭐 믿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하가 49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하면서 강한 어조로 부탁을 합니다. 이게 아마도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바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예수님 내려와 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절처럼 놀랍게 행동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쩌면은 그 왕의 신하도 그냥 표적과 이적을 구하던 그런 믿음이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예수님 없이도 그저 땅에 다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점에서 그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결실, 열매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던 시간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노력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무엇인가를 바라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만지고 싶어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크나큰 기적과 이사를 기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찾는 도마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그 믿음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믿음이냐, 보이지 않아도 믿느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질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의 질은 다 각기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뭔가 주장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히히비비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또 눈앞에 보는 것을 추구하다가 좋아하기도 했다가 또 절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가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마음에 확증이 없고 또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그 믿음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변화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 꿋꿋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표적과 이사, 눈에 보이는 것,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